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회와 곧 유니버셜 처치의 거룩성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교회는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그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고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죄의 현상보다 죄 자체에 대해서 너무 관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울타리를 많이 허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관용적이기 때문에 죄가 설거머니 들어와서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데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할 만큼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악을 멀리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과 교회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제까지 교회 내의 분쟁, 소송의 문제를 다루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내에 지었던 그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에 부끄러운 음행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입에 담기도 힘들 만한 일이지만 이것을 공공연한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방인들도 용납하기 힘들 만한 이 부끄러운 죄악을 고린도 교회는 죄에 대한 별 거부감 없이 그대로 수용해버리고 말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지도 않고 죄 지은 자에 대해서도 너무나 관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아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용납하고 덮어준 자신이 훌륭한 인격인 것처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미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는 이미 그 음행한 자를 단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겐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멀리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그 사람을 직접 꾸짖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 안에서는 이미 그는 정죄되었고 출교받아 마땅한 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이러한 죄를 지은 자가 비록 출교라는 아픈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여길 줄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두려운 말씀을 하셨죠.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그 팔을 찍어버리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뽑아버리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 인류를 그리고 우리 개인을 파괴하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지를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단호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출교하라 또는 교회 내에 치리하라 이런 말들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교회에서 치리권을 행사하는 교회는 그만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쉽게 죄에 대해서 관용해버리고 덮어버리고 오히려 이것이 소문나지 않을 정도로만 만들어버리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개인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고 주님의 바른 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그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한 의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지시던 그
6월절에는 한 주간 동안 무교절, 곧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성전 꼭대기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그 순간 자기 집안에 있던 모든 발효된 음식이나 또 이 누룩들을 다 불살라 버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누룩을 두고 있으면 그 집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고 명한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은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등에 누룩이 들어오면 금세 이것은 퍼지게 됩니다. 죄는 빠른 전염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죄를 용납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죄의 용납함 때문에 그 죄가 빠르게 전염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하고 누룩을 제거하듯이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에도 눈 감아줄 만한 죄가 있고 정죄해야 할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크고 작은 죄가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정에는 그 죄의 형량에 따라서 법정에서 죄의 경중이 나눠지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우리 안에 누룩처럼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경성하고 그 죄를 단호하게 멀리해야 합니다. 적은 덩이에 들어온 그 누룩이 온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어렵게 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기십시다. 그리고 그 누룩이 죄의 존재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도와 세상에 대하여 전혀 다른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죄에 대해서 물론 미워하시고 그 악을 금하기를 원하시지만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길이 참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과 인내와 용서로 저들이 돌아오기를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나 성도의 죄에 대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친백성이기 때문이지요. 의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음행에 대해서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세상과는 너희가 단절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우리의 현실들을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다 단절하고 산다면 그것은 세상을 떠나는 게 맞지요. 지구를 떠나지 않는 이상 어찌 세상의 여러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그 배는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침몰하고 맙니다. 바다 위에 있지만 물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악이나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야 교회 공동체도 성도 개인도 온전히 인생이라는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뭐 세상의 여러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형제라 일컫는 자가 만약 이 같은 죄와 가까이 하거든 너희는 그이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음식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멀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어느 한 번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비롯됐다면 마땅히 가서 권면하고 새롭게 하고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이 반복적인 죄인데도 돌이키지 않고 권면의 귀를 막고 있다면 그들은 단호히 출교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려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누룩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을 때가 많죠. 지금까지도 여러분 전투 가운데 승리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더 단호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유혹 가운데 잘 이겨오셨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 우리의 모든 열정과 신앙의 우선중심을 둘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승리하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신앙 공동체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단호하게 죄를 거절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공동체가 거룩을 추구하고 죄와 누룩이 우리 공동체를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방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주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저희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